다 함께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고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시는 과정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부분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때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근심하면서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4절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구원 계획이지만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유다도 25절을 보니까 유다도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25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니죠. 가식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답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인데 그건 너의 주장일 뿐이다. 너의 말일 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원래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 식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새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새 출애굽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신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이사야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유월절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을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쳐진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그 구원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그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다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 그 죄사함을 우리가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행하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약속대로 만나러 갈릴리로 가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이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십자가 죽음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고 외면한 자들과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의 성호 부릅니다. 주여